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옛날 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아주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 원장님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원장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만을 총애 등 그 한 아이만 특별하게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총애하는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또 죄송하지만 얼굴도 못생겼고 저보다는 더 잘생겼겠죠. 얼굴도 좀 못생겼고 또 지적인 능력인 지력도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원장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제자들이 모여서 왜 원장님 그 아이만을 총애하느냐고 원장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따지는 그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것을 풀어 갖고 와 봐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특별히 총애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후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뭘 나눠줬다고요? 새 한 마리. 저는 못 나눠드려요. 새가 없으니까. 근데 원장님은 새로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해지기 전까지 각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새를 죽여갖고 오라고 합니다.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새를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질녘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옵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총애를 받은 못생기고 지력이 떨어지는 문제의 그 아이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 새를 산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그 아이에게 왜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그냥 갖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장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왜 그 아이만 총애하느냐고 따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는 이제야 알겠느냐고 말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초신앙일 때에는,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같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합니다. 하지만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와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또 체험하며 사는지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지 못한다면 역시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의 저작 시기는 다윗의 신앙이 원숙해진 생애 말년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지전능성과 다른 하나는 편재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즉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전지전능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특히 1절로 3절에 보면 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2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럽니다. 아시나이다, 아시고
또 아시오며 그럽니다. 여기 안다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으로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특히 야다는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아픈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인데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골에서 병원 시설이 열악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만 걸리면은 아주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럼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기침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런 거죠. 마치 부모가 아픈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 이게 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다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인격적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게 안다, 야다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 공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에 대해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참여자가 되십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알입니다. 하나님의 야다는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이웃이 아픔에 처하게 되면은 혀를 차면서 안 됐어, 남의 일이지만, 이렇게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야다는 일회성 이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야다는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야다입니다. 이러한 야다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있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지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성과 전능자이셔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을 보면 우리의 인체의 신비에 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셨는데
그 신비로움이 너무 놀라워 신묘막측하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인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가 돌고 숨을 쉬고 재채기를 하고, 온도차가 있어서 재채기들 하시는데 재채기를 하고, 또 이 머리털이 빠지면은 또 머리털이 나오고, 그 하나하나가 다 신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로 전지전능성이고 두 번째로는 편재성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만일 한 공간에 묶여 있다면 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만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면은요 별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한자로 무소부재성 혹은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도 땅속 깊이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벽 날개는 동력에 해가 떠오를 때 비추는 햇살을 가리킵니다. 그 빛의 속도만큼 빨리 바다 끝으로 달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본문 시편 139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요, 피할 수 있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더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까지 언행 심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부담스러운 시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시선을 전혀 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너무 시선을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귀찮게 굴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돕는 시선입니다. 본문 전체에 걸쳐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 시선은 무슨 시선이에요? 보호의 시선입니다. 보호의 시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9편 5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주목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다가 여차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여차하면 우리를 둘러싸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일일 수련회가 있어서 답사를 갔다가 태풍 전망대를 다녀왔어요. 가다 보니까 철조망이 있고 거기 넘어가면 지뢰밭이라고,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보고 왔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험상준령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알아보시고 얼른 천사를 보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후에 이스라엘,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갑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난생 처음 어머니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다가 난생 처음 집을 떠나는데 한참 가다가 지쳐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야곱이가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위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꿈에서 놀라 깹니다. 그때 야곱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탄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자 그 무서웠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야곱이. 그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늘 지켜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금의 환양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저와 같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함에 의하여서 악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자에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단련하신 후에 더 좋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은 감독하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늘 감독하십니다. 왜 감독하시냐면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감독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갑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타는 겁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곧이어 풍랑이 일어났고 결국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다가 사우르의 토해냄으로 무사히 육지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앞에 나타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선한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한자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전의식.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감독하시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가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앞에 계심으로 우리는 아예 죄 지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서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회개치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습관적인 죄악으로 고지라지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회개할 때를 아직 기다려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무조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벗어날 경우 정죄하고 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랑의 시선이므로 혹시 우리가 실수할 때 사랑 어린 눈빛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나 증오가 아니라 호소와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호소와 용서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는 결국 누가복음 22장 61절로 22절에 보면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전의식,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려면 첫째로는 성결한 삶이고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충성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그런 삶을, 충성된 삶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어떻게?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셉은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 분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요셉은. 그러기에 요셉은요, 성결한 삶도 살았고 충성된 삶도 살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워낙 착실한지라 인정받고 그 집에 가정충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넓고 넓은 그 집에.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하여 유혹하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그럼 요셉이 여인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죠, 그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아내의 남편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바로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의 아내, 유부녀란 얘기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당신 유혹하는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죄를 범하리까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성결한 삶과 충성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인도 신사가 진짜 신사라는 거예요. 무인도 신사가 진짜 신사.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 있을 때도 넥타이 매라는 말은 아니고, 주무실 때도 넥타이 매고 주무시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곡식이 연글듯이 날이 갈수록 알차고 복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